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신앙생활 규칙 세우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낭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에서 이제 그 말씀과 대조하면서 잘못 살은 것을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로 끝나면 안 되죠. 10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깨달은, 또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그런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말로 하고, 더 좋은 것은 글로 써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하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쭉 세워놓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줬습니다. 이렇게 저주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실천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됐는데,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든 상황이 좋든 안 되든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대조해서 회개했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어떻게 살아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대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결심, 계획에 입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규칙을 정하고 이제 반복할 때 처음에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사람 자율신경에 내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몸속에 허파나 위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개인에게 고정이 되면 이제 인격이 되는 거고, 어떤 집단에 고정이 되면 이제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10장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각이 잡히는 그런 형태의 꼴을 갖추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시작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런 계획과 결단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뿐 아니죠. 세상에서 3살벌 여든간다 그러는데, 그 어떤 윤리 도덕도 그렇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저 공부를 예를 들면은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그러나 그것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대개 공부에 습관이 안 든 아이들은 이제 벼락 공부를 하죠. 평소에 그냥 별 관심 없이 놀다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적당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것이 학교에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직장을 다녀도 항상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거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뒤처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앞선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규칙을 정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걸 지켜 살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제 그걸 따라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뭐 학생들 같으면 이제 공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매일매일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원인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통해서 한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실천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인데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이런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로 언약된 걸 이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서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맹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인봉한 사람들은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래서 이제 총독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다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그렇죠? 나머지 모든 백성과 제사등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단호한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아 줬습니다, 이런 거죠. 결단이 무서운 결단을 했다고 보고, 이제 이날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요, 바탕에 두고, 지금 이제 뭐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걸 다 들었으니까요. 이제 모세 율법을 밝게 알게 됐죠. 우선 이제 귀환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딸들을 이방의 그 불신자들의 집안에 며느리 보낸 거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거기 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신앙을 거기 우상숭배를 하는 집에 시가면 이제 그걸 따르게 될 테니까요. 또 우리 아들들을 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온다. 며느리 데려오는 것 이제 와가지고 여자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일을 이제 안 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그 얘기부터 하는 것이죠. 계획에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뭐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혹시 이 땅의 백성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그때 아마 안식일에도 물품 거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탁 집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이제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주겠다, 땅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고요.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빈 문제가 됐죠. 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었는데, 부한 자들이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고리대금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뭐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회개하면서에 가난한 자들의 빚을 가진 자들이 다 탕감해 주겠다. 아주 굉장히 큰 결심이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뭐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탕감해 주는 사람은 이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탕감 받은 사람은 또 말로도 할 수 없이 고맙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이 이런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 율법을 기초해서 이제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는 계획이 되겠죠. 스스로 규례를 정했는데 이제 성전을 새로 건축했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성전에 필요한 그런 재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회의에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원에 쓰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얼마면 될까를 계산해 보고 각 가정, 각 개인이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정해서 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여기 뭐 액수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쭉 보면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죠. 쭉 이제 그렇게 율법에 기초해서 잘 실천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백성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식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그 제단에 쓸 나무가 필요한데 장작이 그것도 이제 제비 뽑아서 각 족종대로 필요한 만큼 이제 성전에다 바치자,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뭐 이제 율법에 정한 것들을 그렇게 실천에 옮기겠다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기록에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갖고 모두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계획대로 실천하겠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그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까지 이제 쭉 밝혀 놓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뭐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제 그날 그 시부터 새로운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뭐 부유물처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뭐 또 변덕스럽게 또 열심히 냈더니 아주 열심히 내고 또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본을 딱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명벌로 딱 정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는 저는 벌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일사각오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뭔가 규모가 있고 형태를 갖춘 아름다운 꼴을 갖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냥 이런 결심이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 그래서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렇게나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결단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정말 피를 뿌려가며 맹세를 하죠. 그 얘기는 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사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지금 느헤미야도 자기 백성들 똑같이 뭐 과거에 모세 시대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제 이런 결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선포하고 저주를 맹세하면서 이제 거듭나게 만드는, 회개에서 거듭나고 또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런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극한 계획과 또 맹세를 통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간, 새로운 형태의 국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나는 과연 그런 인생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아무리 삶을 위해서 세워야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